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11번째 여호와 치드케노라고 하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세상의 정의 대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치드케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을 하시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 송명이라는 시인이 쓰신 나라는 찬양이죠. 다 아마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그 당시에 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보다는 후렴의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공평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몰랐으니까 이 뭐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뭔지는 잘 모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딱 사회로 들어서는 순간, 뭐 학교도 졸업하고 사회로 딱 들어서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공평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교복 입고 그럴 때는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그러니까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졸업을 하고 시작하는 걸 보니까 차원이 다른 시작을 하더라. 제가 아는 친구도 무슨 지금부터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전세로 들어갔는데 3억짜리 당시에 전세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집도 없는데 전세를 3억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집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학창 시절과는 다르게. 그러면서 집안의 배경도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평생을 해도 음이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생각이 왜 성가대 찬양대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공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저렇게 나쁜 저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 공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공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공평, 공의, 정의가 세상의 가치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뭐가 다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굉장히 원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게 가사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여주시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재물이 있으면 이 사람도 재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종류의 우리는 공평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재물 그리고 지식, 건강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줄을 보시면요, 다 어떤 관계예요. 관계. 못 본 거의 관계, 음성에 대한 관계,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면서 이분이 보는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분 같은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은요, 이분은 원래 잘 태어났지만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건드려서 평생 소아마비로 살게 돼. 몸도 제대로 못 움직여 그런 상황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불공평한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느끼게 됐을까? 그래서 후렴의 가사를 들어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막 찬양하잖아요. 저는 뜻도 모르고 음이 좋아서 찬양했지만 이분은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느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을 받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예레미야의 우리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에 왜 하필 우리의 공의라는 뜻이 나왔는지를 알려면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경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익숙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생각보다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민기 이거 5개가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지내다가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의 종이 되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부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는데요. 사사, 그래서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딱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지금 세상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졸라서 했던 게 바로 이제 왕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왕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아시는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3명의 왕이 표를 첫 번째로 보여주시면요, 이게 통일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 아들로부터는요 이스라엘이 2개로 쪼개지고 말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거의 11지파 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통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통은 유다 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통일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 왕국이 시작되는데요. 보면 북이스라엘 BC 기원 전 722년에 망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고 한 150년 정도 더 있다가 BC 586년에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고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여기 안에서 쓰여진 겁니다.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있고 분열왕국 약 350년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선지자는 저 파란색 남유다 밑에 맨 끝에 보면 오바댜,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악한 왕들이여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아까 586년에 망했는데 약 주전 620년부터 580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4명의 왕과 망하고 나서 6년 후까지 이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거든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이걸 먹으면 죽는데 매일매일 그 약을 복용하는 걸 보면서도 막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막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막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악한 왕들아, 여호와께 돌이키라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왕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인가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뭐 요시아는 이제 종교 개혁하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김 시드기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왕이었을까요? 이 대답하기 굉장히 애매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당시 주변에 있는 주변의 왕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스라엘 왕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네, 지금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당시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으로는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왕의 좋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임금의 자질이 뭡니까? 특별히 지금 여기로 가면 우리나라에 거의 뭐 삼국시대 넘어오고 뭐 고려나 뭐 요 정도 시인데, 그때 왕의 가장 중요한 힘은 뭐였냐면 바로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륙 안에서 다른 나라와 둘러싸여서 이 이스라엘이 가운데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 중요하게 했었던 왕의 역할은 딱 쉴드 치고 딱 펜스를 치고 다른 나라가 못 쳐들어오도록 군사력을 준비하는 게 좋은 왕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군사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잘 정비된 군인들을 많이 훈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무기들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가 있으려면 이 당시에는 그 막 철, 구리, 청동 이런 게 나올 때니까 이 철 정도 제일 최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날은 이 전쟁하면, 지난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딱 전쟁하자마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행기 몇 대, 항공모함 몇 대, 그다음에 전차 몇 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거를 병마라고 불러요. 말탄 기마들, 병마 몇 마리. 여러분, 이거를 갖춘 자가 이 당시에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딱 나면 우리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군이 도와주러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맹을 많이 맺은 왕,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훈련도 많이 시키고 막 병마도 맨날 어디 가서 전쟁 이기면 가져오려고 했고, 그리고 동맹을 아주 많이 맺었어요. 근데 동맹을 맺으면 왜 성경에서는 싫어하냐면, 동맹만 맺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은 첩이 1000명이라고 불러요. 후궁이 1000명. 그래서 온갖 나라의 왕들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신들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다는 것, 이 세상의 왕으로서는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서는 동맹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왕은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회개하십시오, 악합니다, 돌아오세요라고 해도 안 들려요. 왜? 나는 지금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물정을 모르셔갖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지. 요즘에 뭐 동맹 안 맺는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이렇게 왕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고 동맹이 중요한 그 나라들 가운데 딱 중앙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희한한 나라, 말이 없어도, 군사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들은 무기가, 다른 나라들은 무기가 동맹 맺고 군사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그들의 능력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너희들은 그 땅에서 말이 없을지라도 여호와가 이긴다 하면 이기는 것이고 여호와가 진다 하면 지는 그 증거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은 좋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얼토당토하지 않는 전쟁, 여리고성 다 아시죠? 여리고성 전쟁 어떻게 이겼습니까? 병마를 많이 준비했나요? 전략을 잘 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아,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병마와 전쟁과 전략과 병사와 동맹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긴다 하면 이기는 하나님을 믿는 순종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긴다 하시면 이기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서 타락했다는 것은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고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착각해 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죄가 이래서 세상의 죄와 다른 거죠. 세상의 죄는 윤리적인 도덕, 내가 누구 미워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죄는 뭡니까? 내가 왕 되는 거. 그게 기독교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요,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다른 공평과 다른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셨는데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평을 생각하면요,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출발부터가 다르더라.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건강을 주시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다 뭔가가 병마를 채우고 사람을 훈련하고 이런 것처럼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악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정지해 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가 지금 내 양을 흩트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전쟁 중에 모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게 피해받지 않도록 모으고 군사력을 키우고 동맹을 맺어서 자기가 생각에는 모으고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지금 내 양을 흩트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근데 이스라엘 왕의 심정이요, 저는 더 많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은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대방의 적은 막 무인 로봇을 보내고 막 드론으로 폭탄을 내리고 이러는데 나는 지금 연발도 안 되는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는 적도 없어. 로봇가 나와 있어요. 나는 여기서 구식 무기 뭐 칼이나 이런 거 차고 와서 전쟁을 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물어보겠죠. 하나님 이거 전쟁도 아니고 이건 학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그 정도의 지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계속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평안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무기 하나만 달라도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무기 하나만 달라도 병사가 100명만 더 있어도 막 1000명, 10,000명 있는 것 같은 차이를 느끼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들고 있는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실력을 갖춰야겠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나 배신하지 않는 사람 만들어야겠다, 좋은 사업 파트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결국엔 무엇의 싸움이냐면 이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예배는 바로 이 주권에 대한 선포를 바로 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6일 동안 사시면서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을 살으니까. 하나님 돈이라도 조금 더 있고 하나님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더 있고 이래야지 제가 뭘 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라고 하는 이 6일의 가치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 싸움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위로,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위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뭐 세상에서 심리학처럼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종류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성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수록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가 뭐냐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도 전에 이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졌어요.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걱정이 많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더욱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그거 사실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의 실패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다 본인의 일을 이루셔요. 그런데 나의 가치관이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생각과 논쟁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저쪽이 그 사람이 했는데 안 됐다, 이 사람인데 됐다, 이거를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나는 게 바로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조크를 하나 드릴게요. 웃긴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네, 요나도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나라로 이제 가서 회개하라고 보내셨죠. 근데 이제 이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그렇죠? 니느웨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면 심판받고 혹시 회개할까봐, 돌이킬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이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가 투덜투덜거리면서 제대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배를 딱 타면서 뭐라고 했냐면 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웃긴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니네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런 나쁜 놈에서 요나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니네 왜 그래? 이런 나쁜 놈. 안 웃긴가? 저는 집에서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예, 왜 요나가 이 니느웨라는 나라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안 갔을까요? 자기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런 나쁜 나라는요 회개한 걸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배 가는 배를 안 탑니다. 자기의 정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내가 믿게 되면 구원은 열매로 받아들이는 거죠. 선물. 내가 구원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 뭐 여러 가지 하셨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빨개 벗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웃기죠. 가진 것 하나 없이 수치와 모멸을 받으시고 죽으신 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뭐 우리는 그 중간에 뭐 가르치기도 했고 인기도 많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예수님의 한 사역은요 그냥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 하나 없이 죽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정의로 보면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로마를 향하여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 거죠.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에게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미리 물밑 작업해서 동맹을 미리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전쟁을 해서 이제 로마를 지배시키자. 이게 공의와 정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세요?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원하는 게 공의와 정의라는 게, 하나님, 내가 여지껏 사람들에게 조금 놀림도 받고 돈도 없고 열등감도 있고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그거 다 갚아버려 갖고 막 다 깨부시고 막 이런 막 드라마틱한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뭐였냐면요, 본인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심지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르고 죽으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그 공의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비즈니스 계획을 요것만 대박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세상의 공의죠. 원인을 밖에서 찾아서 밖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공의를 마치 하나님의 공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나가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저 악한 사람을 끌어내려야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세상의 공의를 교회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세상의 공의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을 제가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요즘에는요 교회가요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다 아시죠? 좀
주세요. 네, 이런 거죠. 하나님 요즘에는요, 이런 사람이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꼭 좀 도와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또 재정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수많은 분들을 도와줬는데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굉장히 그 부드럽잖아요. 표현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여러분 이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잘 몰라가, 막 노인 저기 귀 잘 안 들으신 분이어갖고 하나님 잘 몰라갖고 내가 요즘에 트렌드를 더 잘하니까 하나님이 요것만 해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어떠세요? 어떤 기도? 하나님, 하나님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뭐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정의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성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시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뭐 잘 모르셔서 이렇게 계속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 줄 아세요? 물건 훔쳐서 죄인이 아니에요. 교통신호 위반한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으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뭘 몰라서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걸 몰라서 지금 못 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복음 전할 때 예전에 굉장히 많이 거기에 보면 딱 이 그림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 저게 동그라미가 나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에 앉아 있고 십자가가 밖에 있어요. 이거 교회 안 다닐 때, 예수님 모를 때.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의자에 내가 중심을 갖고 예수님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 이것도 죄인이에요. 마지막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세상 불정 모르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이 어떠냐면요, 하나님 2023년에 공의라는 건 말이죠, 러시아의 전쟁이 사라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공의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행동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 이스라엘 왕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정의의 관점을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공의, 이 의를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요 원래 하나님 엄청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로 하나님이라면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걸 뭐라고 여깁니까? 여기에서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 자기의 순간을 배설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봉사하는지, 여러 번 다녔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의를 나는 품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공평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있으면 불공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원하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집에 태어났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집에 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나는 우리 집에 사는 게 목적이야,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에 대한 것을 자꾸 목적으로 삶으면 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하나님의 의 하나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밉죠. 언제는 좋다가, 언제는 싫다가. 여러분, 유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되게 유명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뭐 병 고쳐지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이거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의를 구하래요. 왜 먼저 의를 구하냐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결론이지, 이 말씀 이전에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 그럼 그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부족해서 지금 뭔가 안 되는구나, 그거 찾아다니다가 이거를 내가 집이 없어서,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집이 없어서 내가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집 사면은 뭐 고민이 더 이상 없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입었느냐, 어떠한 직업이냐, 어떤 명함을 갖고 있냐, 어떠한 외형인가, 이것을 보고 대우를 하잖아요. 차별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악하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들이 악한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정의가 가득 차 있는 나의 인생과 아파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이 나이 먹도록 이뤄놓은 것이 없어서 걱정, 이게 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의예요. 그것만 되면 뭔가 될 것 같은 이 마음이죠. 예수님은 창조하신 예수님께 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다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병사나 군사나 다른 나라와 동맹 맺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에 더 투자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왕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 이제 찬양팀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낸 책 제목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요,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상태에서 그 의사 때문에 뇌성마비를 얻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심이 너무 좋으셔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회를 다 따라다녔는데 그 기도회 중에 안차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항상 멍이 들어 있었어요. 낫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막 예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송명희 시인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그 인생 가운데 아예 이런 작정을 해요. 내가 아예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는 난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 실수가 아니라 남의 실수로 평생을 어렵게 사는데 엄마조차도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의 이 고백으로는 미치려고 해도 미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보자. 하나님, 진짜 제발 저랑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이분이 한 빛이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딱 펴줬는데 뭐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글씨였는데 이렇게 써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송명이라는 시인이 그 뜻이 뭔지 궁금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났는데 성경을 읽다가도 모르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그동안에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힘들까? 연약할까를 생각하고 비교하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찾아주시는, 내가 외치기만 하면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공평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모습으로 갔을 때 조금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너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래? 어린 시절에. 아이고, 네 엄마가 고생하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만나달라고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한테 만나달라고 했는데 평가 없이, 차별 없이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나의 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막 누군가와 비교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계시고 나와 함께 염려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분이, 여러분, 근데 이분은 육체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그 뒤로도. 근데 뭐가 변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표현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만들었잖아요. 시인이 돼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시인이 되더라. 움직임은 제한이 있는데 움직임이 더 커지더라. 그게 바로 여호와 공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 있는 공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깨닫고 함께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자네.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정의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발가벗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모든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의인지,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